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하였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랜 시간이었으면 오랜 시간이었는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한 달에 한 번씩 묵상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의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태동하고 성장하고 어떻게 로마에까지 전하여졌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교회가 시작하는 태동의 시기부터 또 성장하는 동안 수많은 장애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면서 그의 역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때로는 기적, 이적,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하여서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졌음을 신약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 초대교회가 태동하고 발전하는, 성장하는 동안 직면한 여러 가지 장애와 여러 가지 도전들. 아마 그것 이상으로 현대의 교회, 또 우리 교회가 그것을 그 장애와 도전들을 저는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 초대교회에서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사도들의 헌신과 충성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결단, 또 믿음의 담대함이 저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좀 묵상했던 이유는 거기에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이제 막 시작하고 이제 성장해 가는 동안 우리에게 직면한 상황들, 도전들, 성령의 역사들과 사도들의 헌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랬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인공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또 이사야,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까지 수많은 이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연이신 예수님을 좀 돋보이게 한다 할까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타낸 조연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에서 그 가장 비중 있는 조연을 감당했던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물론 사도 바울이 주인공처럼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주도하고 있지만 그곳의 참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통하면서 사도 바울은 마침내 로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행을 선택하게 되어지지만 선상에서의 오랜 여행 시간, 그리고 유리굴라라는 큰 바람을 맞이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어요. 자신의 신분, 자연 환경들, 오랜 여행,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었지만 바울은요 매우 당당하게 그 여행길을 진행했고, 마침내 로마에 갈 거라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로마에 이르게 되어지는, 지지난달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로마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읽은 말씀 한 2장들 보면요, 2장 정도 앞에 보면 로마에 머무는 동안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재판을 받는데 유대에서도 그랬었고 로마에서도 그렇고, 그의 특별한 죄목은, 그의 잘못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판을 받는 동안 이 바울은요 로마 법에 의해서 안전하게, 지금 우리로 표현하면 가택연금이라고 하는데, 집안에 머물게 되어지면서 로마에서의 자신의 삶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 수많은 이들이 바울의 집에 초대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이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이미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초대하고 그들과 같이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라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서 가르치는, 논쟁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많은 이들이 오히려 바울에게 찾아오게 되어지고 초대되어지고, 그들이 전혀 듣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하나님 나라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로마의 법이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줬고요, 로마는 그곳에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오늘 성경에 와서 보니까 2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사도 바울을 비롯한 집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접했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병자들이 병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귀신이 내어쫓김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기적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바울의 사역하는 동안 놀라운 기적과 드라마틱한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는데, 오늘 말씀을 읽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등장합니다. 24절에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병자들이 고쳐지는 놀라운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반응을 사도 바울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백성들이 우둔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고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혹은 로마 시민들이 복음을 듣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무려 2000년이 흐르고 나서 우리에게 전해졌고, 지금도 수많은 교회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때문에 놀라운 변화, 개혁을 일으키는 힘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번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동안,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동안 예수님이 보여주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정말 많은 일들이 글로 보일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하다못해 제가 안진뱅이가 한 명 일어났다라는 기적을 베풀면 저희 교회가 막 인산인해를 이뤄서 막 들어오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고 선포되어지는 그 현대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믿음의 반응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오히려 눈에 띄는 드라마틱한 장면보다는 이렇게 표현할까요? 미지근한 반응이 보이는 게 우리의 참된 모습인 것 같아요. 신약의 역사인 사도행전이요, 오늘로써 급하게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하면서 그냥 사도행전이 끝나버려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변하든지 믿든지 변하지 않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우리의 사명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서 끝내 석방되지 않고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가 죽기 직전까지 믿음의 무리들이 혹은 믿지 않는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상관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도 바울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그가 직면한 상황, 장애물들, 그것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부름 앞에 순종하고 자신의 달려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그 역사함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29장을 씁시다 라고 정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이 끝났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끝난 것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끝났어요.
성경이 더 이상 끝난 것일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던 그 사명이 이제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도전, 장애, 그것과는 별개로 그것과 상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삶을 우리들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가 전했던 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면서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은 아니고요, 비중이 있는 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이유를 기억하시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부름의 종으로서 순종하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바닷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제는 새롭게 쓰여지는 사도행전 29장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추어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 모든 주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소득의 10분의 1로 감사의 제물로 드려진 예물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믿음의 결단을 하며 순종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